에스겔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총 주제는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양의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양의 편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이십니까? 양이십니까? 하나님은 양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목자이신지 양이신지, 하나님께서 양의 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묵직한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고, 삶의 무게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비틀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우화 중에 양들의 복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들의 복수. 양 한 마리가 목이 잘린 채 나무에 걸려지고 팔뚝을 걷어붙인 푸죽간 주인이 인정사정 없이 이제 칼을 내리쳐서 양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양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겁을 먹었어요. 양들이 겁을 먹고 풀을 먹을 정신도 없고 풀도 못 먹고 또한 울음도 터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멧돼지가 등장하더니 이 비겁한 동물들아, 너희는 지금 잔혹한 살해 현장을, 살해 광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복수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양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벗긴 저 가죽은 소송과 전쟁을 위해 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재앙이며 인간들을 비탄에 잠기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 가죽은 양피지와 북을 만드는 데 쓰인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양의 가죽을 가지고 양피지, 두루마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북을 만드는 데 쓰는데, 이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종이가 없을 때는 거기에다 글을 적게 되는데 소송할 때 특별히 사용하게 되고, 또 전쟁할 때 북을 치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양들이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복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화의 마지막에 교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쁜 인간들은 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쁜 인간들은 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그들이 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목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지칭된 대상은 왕일 수도 있고, 또 귀족들일 수도 있고, 또 선지자, 제사장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그 지위를,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자를 세운 것은 양을 돌보라고 내가 목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4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뭐하는?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누구는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귀족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로 세우신 것은 양떼를 먹이라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살진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하 5장 2절과 역대상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이스라엘의 목자 중에 한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누구의 양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무엇을?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무엇을?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자와 곰 앞에서도 숨지 않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다. 특별히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양 새끼는 상대적으로 사실은 포기해도 되는 아주 작은 양이잖아요. 그렇죠? 큰 양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양을 먹이고 살리는데 몇 년을 투자했는데,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새끼는 없어져도 내가 큰 손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 양떼에서 그 새끼를 잃어버려도 크게 손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작은 양일 뿐이지만, 다윗은 그 양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새끼라도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이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사위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살리는데 힘을 쓴 사람이고, 다윗은 살리는데 힘을 쓴 사람인 반면에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에 화초들도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화초들을 키우다 보면 병이 들잖아요. 그렇죠? 무슨 해충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면 제 아내는 갖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몰래 갖다가 숨겨가지고 그늘진 데서 또 그린하우스에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누구 마음이 더 예쁠까요? 예. 제 아내는 아주 과감합니다. 버리라고. 저는 그것을 어찌 버릴까? 그래서 몰래 갖다가 키우고, 또 살려내면 또 잘 꽃이 피고 그러면 또 아내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갖다 대령을 하기도 하는데, 제 둘째는 이제 수족관에 물고기도 키우고 이 도마뱀도 키우고 또 콩벌레 같은 것도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는 걸 보면 물고기들이 또 아프잖아요. 병에 걸리면 이 물고기들을 또 소금물, 이렇게 옅은 소금물에 넣어서 또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려내고, 이제 그런 마음이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살리는데
에너지를 쏟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뭔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아내도 살리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살리는 데, 사람을 세우는 데 힘을 쏟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4장이 목자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에스겔서 강해를 하지 않았는데, 또 선교를 다녀오면서 니카라과를 다녀오면서 또 단기 선교 보고를 하느라고 이제 이 34장을 계속 묵상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저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자하면 또 목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34장에서는 목자를 책망하신단 말이죠. 목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참 피하고 싶은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 목자로서 손승희 목사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실 거라는 당연한 결과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양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은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든 또 캐나다의 수상 같은 이런 정치 지도자들, 또 왕이 지도할 지도자로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만큼이나 이들이 문제를 만들면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지,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모든 성도들도 목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스승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영향을 누구에겐가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 두 번째로는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로의 부르심,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로의 부르심.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서 목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과 8절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목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8절입니다. 먼저 4절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니면서 숨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동굴 안으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목자로 세웠지만 그는 지금 관심사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돌볼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돌볼 생각도 없죠. 그러니 그의 부하들도 왕이 백성들을 등한히 여기니 자기들도 백성들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들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서 착취하면서 살고 있으니 백성들이 억울하죠. 원통하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빚을 지죠. 그리고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그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사울 왕을 찾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 목자에게 직무 해제를 시켜버리십니다. 직위 해제를 시켜버리죠. 에스겔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것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무 해제, 직위 해제를 시켜버리고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목자로서 양을 치지 못할 것이다. 목자는 양을 치면서 양으로부터 우유를, 젖을 먹죠. 공급받죠. 그리고 고기를 또 털을 이렇게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이제 목자로부터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로부터 양떼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목자의 먹거리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삶의 토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았던, 백성을 돌보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은 양들을, 백성들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말이죠.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 제가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제가 굉장히 거룩한 사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만 말하면 또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결코 작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목사님께 사례금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까?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은 저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당장 짐 싸서 가버릴 걸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야반 도주를 할까? 짐 싸서 어디 다른 교회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아마 이 자리를 지킬 것 같습니다. 아멘을 한 분만 하시네요. 야반 도주를 할까요? 예. 돈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하거나 최고의 목적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제가 자격 면에서도 참 문제가 많다라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참 죄송하다, 또 하나님께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멋진 분들입니까? 여러분만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소중한 분들인지, 대단한 분들인지.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교회 1시간 40분을 걸려서,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아나를 태우고 트리힐스를 아마 저녁에 갔다 오면 새벽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은 아찔합니다. 밤에 트리힐스를 갔다가 왕복을 해야 되는. 그러나 부담 갖지 말아요. 부담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아나 괜찮아요. 함께 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트리힐스의 삼봉리 주민 여러분께서 주일마다 1시간 40분씩 왔다가 예배 드리고 1시간 40분 걸려서 또 돌아가시고, 이걸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목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충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제 자신을 바로 잡는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목사를 왜 사랑의 교회에 세우셨을까? 또 우리 성도들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세상에 참 멋진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참 어쩌다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손승희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죠. 당연한 것이고 저는 그것이 당연한 근거가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인가? 손승희 목사를 갈아치우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일국의 대통령, 제가 이제 니카라가 단기 선교 다녀온 니카라가 그 대통령이죠. 거기는 앞으로 선거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독재를 계속하는 그런 대통령을 볼 때 나라의 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많은 목사들 중에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는 내가 쓰레기는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늘 다짐하는 것, 쓰레기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정치 지도자, 정치적인 목자들, 종교적인 목자들, 또 경제적인 목자들, 또 우리가 겪는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겪는데 꼭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가 만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사이코같이 문제투성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욕심만 부리는 그런 목자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먼저 양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은 시력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만 겨우 보는 그런 시력이라고 그래요. 양은 시력이 나쁘다. 양은 잘 속는다. 양은 잘 넘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 다섯 번째, 일어서면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중심 잡을 때까지 붙들어 주어야 한다.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일곱 번째로, 방향 감각이 없다. 여덟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아홉 번째, 방어력이 제로다. 열 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자, 이상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양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같이 또 저같이 부족한 목자라고 한다면 과연 양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도 된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안심해도 된답니다. 예. 안심해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된 목자들의 손에서 양떼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못된 목자들에게서 양을 건져내시고, 찾고 찾아서 건져내시고, 친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 많이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저에게도 수없이 실망하셨을 것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에 비해서 여러분이 실망을 좀 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자, 2절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후렴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캐나다 캘거리가 살만하다고 해서 왔지만, 그러나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이, 타국에 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민자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란다. 너가 내 백성을, 내 양떼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분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양이 눕는다, 하나님이 눕게 하실 것이다, 양을 눕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어서 쉽게 아무 데서나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처럼 까칠한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한 4가지가 확보되어야 양이 그 자리에 이제 여기 코지하다, 눕고 싶다 하고 눕는데, 첫 번째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해야 돼. 이제 안전하다, 이곳은 안전하다 그러면 그곳에 눕는다는 거예요.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는 양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면 눕지 않는다. 세 번째로 팔이나 진드기 같은 해충의 괴롭힘이 없어야 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양이 어떻게 하면 누울까요? 배가 부르면 눕는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한다. 팔이나 진드기, 해충이 없어야 한다. 배가 불러야 한다. 그러면 양이 이제 그때 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34장 14절 15절에서 두 번 내 양들을 내가 눕게 하겠다, 양들이 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눕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빠르게 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두운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너희가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하는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34장에 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내 목자. 그런데 내 양떼라고 하는 표현은 한글로는 3번 나오죠.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4번 등장합니다. 내 양, 내 양떼, 내 양. 하나님이 얼마나 내 양을 부르고 계시는지, 양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들아, 내 양들아, 내 양들아, 내 양들아.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눕게 하는 선한 목자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뜬 눈으로 새카만 밤잠을 설치며 지새우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 even I myself.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찾고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홀로 외로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세상의 거짓 목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안정이나 세상의 성공, 또한 어떤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영원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하신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의,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들어하는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어주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선한 목자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재 찬양 드릴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